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전국에서 각처에서 오게 하고 미국에서까지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깊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하얀 종이를 든다 그래서 떨리네요. 저 짧아요. 20분인데 12강 하나님은 왜 멀리 계신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영이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본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늘 피의 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가지고 있던 인간의 지식과 지혜마저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하나님은 왜 멀리 계신가? 저는 여기 나오면 이렇게 넘겼었어요. 신청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2개 남아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의외로 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여기는 넘겼나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이 저하고 아주 밀착되어 가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자꾸 제목을 읽다 보니까 전제가 왜 멀리 계신가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나하고 멀다 또 그러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멀리 계신 걸 이제 전제로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악과 저주에서 보면 이걸 보다 보니까 당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집에 너무 배불러 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보겠다고 나갔다가 이제 고생한 얘기를 우리는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아담 하와도 그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하다고 근데 건방지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창조주가 되겠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이 불행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니까 떠났다는 건 뭐냐면
나무에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잘라지면 죽은 상태예요. 이제 이렇게 말라 죽는데, 근데 사람도 죽고 끝나면 괜찮은데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다음부터는 사단이 와서 주인 노릇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마음대로 부려먹는데, 사단이 오면은 어떻게 해? 사단은 우리를 혼미케 하고, 여기 이제 혼미케 하고 진리를 싫어하게 하고 저주받는 길로 가도록.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 왔다 그러는데,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인데 감히 창조주가 된다니까 이미 애가 부모 떠나고 나서 이제 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고생이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되죠. 그래서 나의 주인이 예수가 주된 것,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또 우리는 종이에요. 종이 자기 주장 없어요. 자기 것도 없어요. 오늘 새벽 설교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품어주고 나도 마음껏 품을 수 있는데,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이 가까이 와도 이게 내려놔줘야 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그러니까 3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1단에서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절대 순종하면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심입니다. 인간에게만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또한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진실해지려고 노력은 했으나 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로 알고 열심히 종교의 대상을 찾아 종교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즉 종교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에 누가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즉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인간들이 원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이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종교를 찾고 철학을 찾고 지식이 발달하고 뭐 해도 거기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원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원죄가 뭔지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구원, 영적 순결한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깨끗하게 하는 상징으로 유대인들에겐 희생 제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특별히 제사장은 몸을 씻지 않고서는 언약의 피를 갖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에스나파에서도 개종자를 받아들일 경우 물세례를 행했던 관습이 있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를 촉구하였고 이러한 촉구를 받아들여 죄를 회개한 자에겐 물로 세례를 주었다. 물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인 점은 깨끗하게 한다는 점이다. 구원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으로 구원받지만 그 후에 짓는 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을 말한다. 그래야 사단의 죄악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한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왜 멀리 계신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속성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책임지 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줘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이 나오는데 물은 깨끗이 씻는 거에 대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은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물로 날마다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뭐 아침 저녁 시시 때때로 우리 생각에는 잠시 틈만 있으면 악한 원수마귀가 쳐들어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떠나면 안 돼요. 종이 항상 주인의 시선을 보잖아요. 뭘 어떻게 할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 마음을 떠나면 그 떠난 만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잘 못 구해도 어린아이에게 보호자가 있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해야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유리가 지저분하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왜 멀리 계신가? 그래 나가지고 죄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의 속성을 정확히 알아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죄는 뭐예요? 선악과 이후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사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미움, 시기, 질투 막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은 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어떻게 하는 게 목숨을 다 드리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며칠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중심으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망가시겠습니까? 나를 가까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다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꾸 가까이 같이 있고 싶어서 결국은 결혼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부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특혜예요. 특혜. 아니 아무나 우리가 사랑하면 당신 주제에 나하고 상대할 수 없다고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약한 자, 죄인일수록 더 내가 필요하구나 하고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꼴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무조건 아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용서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우리 자유가 아니에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는 거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런 거 안 하는 게 죄예요. 종이 주인이 하라 그러면 아멘 해야지. 근데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간절히 구하면 주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보면은 전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들은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책을 하나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떤 걸 닮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뭉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떠날 일도 없고 나도 하나님께서 멀리 있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계산하지 않잖아요. 따지지도 않고 조금 잘못해도 아니야. 그 잠깐 실수했어. 그 마음 중심은 그렇지 않아. 이러고 자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가 하라는 거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용서하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려면 우리가 마음이 커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도 바다 같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현재 사실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성화돼서 아주 좋은 축복의 사람이 될 걸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